벌써 시간을 되짚어 보니 약 2년여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주일 오전 예배 드림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함께 살피면서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어느덧 우리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던 이 요한계시록도 결론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기록된 책인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나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야흐로 요한계시록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담긴 내용을 살피는 결론부에 도달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인 계시록 2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이유와 목적함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 계시록 2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기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내용은 계시록의 서론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이 과연 무엇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서론에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내용들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구절 중에 다음과 같이 또 알리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서론과 결론에서 동일하게 주고 계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피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이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이들이 되라 하심을 또 한 번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서론과 결론에서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차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비밀로 감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기 위하여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사람들이 계셔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싶다고 보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반드시 이 땅에 행하실 일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장차 반드시 행하실 일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보라고 하셔놓고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시니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수단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한 가지의 방법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시니 그런 줄로 깨달아지며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닌데 난 지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데 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치 않으셨습니다.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에 영의 눈을 밝히 열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은혜도 입혀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다른 것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 집사님께 어떠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성경은 그에 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저에게, 오늘 볼 수 있는 은혜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간 우리에게 선포하신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들, 그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도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또 무언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또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라.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영의 눈을 열어 보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도 주님의 말씀 듣고 지키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예비된 복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입고 누리며 지내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체 누가 복이 있을까? 또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어떠한 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은혜 입은 이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며 입혀주시는 분이 되십니까? 이제 이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을 성경 통하여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하고 계실까요? 먼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에 관하여 먼저 현세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이들이 복되다 라고 하시면서 그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므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말씀을 바르게 잘 듣고 해석하고 깨달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럼 하나님만 믿으면 병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무병, 장수할 것으로 여기면 생각하는 분들이 꽤 적잖이 계심을 제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무병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였던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질병, 하나님의 진노의 표징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모든 진노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택함과 구속의 은총을 입고 홍해를 건넌 이들에게 현현하시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내렸던 그 무서운 재앙들을 결코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다 보호함을 받고 이것을 약속하고 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 강포하게 됨에 악령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내리신 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이들에게는 미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의 삶과 영혼도 주 안에서 강건함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가문과 후손이 잘 되는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에게 내려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정진하는 그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현현하시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또 한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다. 나에게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자손에게, 그 자손의 자손입니다. 그 자손의 자손입니다. 그 자손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가문의 3세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내려주신 은혜는 후손의 1000대까지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고 지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이 은혜와 복을
입고 누리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교인 말고, 명목상 성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지키어 말씀 듣고 지키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 하나라도 남김없이 입고 누리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시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왜 복된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 주시는 예비된 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위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바로 장차 도래하게 될 큰 환난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는 복이라 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계시록 3장 10절,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내용을 전해 주고 계십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심입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합니다. 우리 계시록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 땅에 내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깨닫고 준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의 징조로 보여주실 그 여러 가지 것들은 큰 환난과 큰 시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하늘에 무지개가 뜨고 뭐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요, 큰 환난과 성도들에게 미칠 큰 시험에 도래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징조와 증거들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을 기도하며 깨어 준비하는 이들에게 닥칠 그 큰 환난과 시험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리라. 평탄대로 걷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과 싸우기 위한 최후의 영적 전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주님 예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어떠한 싸움입니까? 이 시험과 이 싸움은 큰 환난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몇이든 다 죽이게 하는 시험이라 하십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이유로 인하여서, 말씀을 지킨 이유로 인하여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환난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입니다. 말씀 지킨 이들이잖아요. 주님 말씀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의 새나 땅의 나무 바다의 물고기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주님 명령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큰 환난과 시험이 미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며칠은 다 죽임당하는 순교하게 되어지는 환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 환난과 시험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감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 설마 주님 배반하겠어? 나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난 주님 따라갈 자신 있어. 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배반하지 않을 자신 있어. 베드로도 그러셨잖아요. 주님, 모두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결코 닥친 시험과 큰 환난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셨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후의 말씀부터 이 교훈에 해당되어지는 구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으며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죽음을 예고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고 승천을 말씀하시고 다시 오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시다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종말이 언제 옵니까? 그리고 그 종말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의 종말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때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비교되거나 견주어낼 수 없는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큰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시험과 환난, 그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음을 주님은 또 말씀하고 계셔요. 그 내용이 다음에 소개되어지는 구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십니다. 피해갈 수 없는 시험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 속에서 미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요? 말씀을 지킨 것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어질 환난과 시험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그 문자 내용 그대로 죽임과 순교를 당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 큰 시험과 환난 말이에요. 바로 그때 그 시험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그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시험을 피하게 하시며 그 시험의 날들을 감하게 하사 그 시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입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시험 패스가 아닙니다. 시험은 받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예고하고 계셔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리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들과 그 와중에서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있어지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 아니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들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 고통 중에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질까 보았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고 그 환난이 더 이상 일으켜 세워질 수 없을 만큼 삶과 영혼을 짓누르게 되어지는 믿음으로부터 파산하는 그래서 구원의 길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이들이 되어질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그 시험의 날들도 감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시험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피할 길로 인도하사 능히 시험을 이겨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입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또 들으셨다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까지 구하고 입은 성도 모두가 되시어서 성도를 미혹하고 믿음으로부터 파산하게 하는 마귀의 관계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함 받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믿음으로부터 파선한 후메네오와 더메라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등장시키십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어 그날 그곳에서 주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과 영생의 멸관을 쓰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맞아 지켜야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지. 지키기로 깨닫고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미치고 역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은 들음이 아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 출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올해로 꽃다운 45살을 먹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뱃속부터 제가 원하든 원치 않던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듣던 듣지 못하던 저는 예배드림과 말씀 나눔이 있는 자리에 늘 참석하게 되었고 아버지 목사님의 목회하시는 목회의 장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게 되었고 주의 택함과 부름을 입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뿐 아니라 전하는 일을 하는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45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은 몇 년 들으셨습니까? 저보다 더 많은 연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계시록 22장 7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는 자리에 모두 참석할 수 있어요. 듣는 자리에는 믿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듣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복되다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져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말씀의 열매를 삶과 영혼의 모든 여정 속에서 맺으며 사는 이들이 복된 이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20절부터 22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리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특히 말씀을 연구하고 대언하는 일을 행하는 저에게는 참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전해요. 성경도 연구합니다. 읽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주석도 찾아보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이 행함으로 증거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노라 스스로 자부한 그 믿음조차도 자기 영혼조차 구원하지 못할 아무짝에 쓸모없는 죽은 것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또 한 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듣는 이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연구하는 이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는 이가 복되다라고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를 기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에서부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에 출현하는 그 출현을 알리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분봉왕 헤로데에게 찾아가 박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출현을 알리는 별이 떴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왕께 경배하기 위해 머나먼 길에 그 수고로움을 마다치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헤롯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도맡아 행하는 일을 하였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였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리가 어디 있습니까? 헤로드 질문 앞에 말씀을 알고 있었던,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일하셨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니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 알았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정작 이분들 알고 계셨고 가르쳐주시는 일도 하셨지만 믿지 못함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과 그 복을 알고 있었으나 믿지 못하기에, 그래서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의 사제로 내모는 그 일에 앞장선 일하는 분들이 계시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훈 앞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점검받아 보셔야 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아는 이들이 아니고 말씀이 믿어짐으로 듣고 지키어 행함으로 복된 이들이 되기를 소원하시어 이 교훈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젠 말씀을 아는 자리에만 머무셨다면 말씀이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은 성도가 되시어 말씀 믿어져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모든 것들 제한 없이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시되 가감 없이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십니다. 먼저 말씀 통해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신 것 중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증언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석하시어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 그 내용 중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맛본 이들, 그들의 모습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후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힘주어 말씀 읽어드린 부분들이 있죠.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게. 가감없이 그대로. 왜 채워요? 조금만 채우면 안 돼요? 항아리 6개 중에 2개만 채우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가감없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항아리가 그냥 우리가 김치 정도를 담글 수 있는, 담아놓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항아리가 아닙니다. 제끼를 훌쩍 넘긴,
그리고 부피가 너무나도 큰 그런 항아리입니다. 물을 담아놓는 물탱크 역할을 하는 물탱크만한 항아리란 말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항아리의 모습을 소개해드립니까? 물 갖다 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처구니도 없었지만 그 물 항아리를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연회장에 도움이 드린 종들로서는 그 일을 할 만한 아무런 시간과 여유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갖다 부어라.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떠다 주라. 왜요? 안 떠다 주면 안 돼요? 이거 물인데 왜 떠다 줘요? 지금 포도주를 찾고 있는데 물을 왜 떠다 주냐고요? 반박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거부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또 한 곳에 말씀 읽어드립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이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지켜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교훈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만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시녀의 조언을 듣고 그가 유대인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 그분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 병 낫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전박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시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가는 길에 요단강에서 7번 몸 씻고 가십시오. 그러면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기분 나빴습니다. 열받았어요. 최소한 자신은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요. 또 먼 길을 찾아 이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 왔다면 최소한 나와서 인사라도 해주고 머리에 손이라도 얹고 몸이라도 쓰다듬어주면서 기도라도 해주고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 나빴어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절대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죄악의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말씀 보시기 바라요.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화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게 한 이유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생각에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요?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들 말이에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이건 자기 방법이에요. 이건 자신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은 나만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됨을 성경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아만에게 각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주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 주변인들로 하여금 나아만의 생각을 다시 재고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나아만이 그들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도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복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 정리해요. 복된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근심 아니에요. 염려 아니에요. 허황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셔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두 다 성취하며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복된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현세와 영혼의 평안함을 위하여 내려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문을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시험의 때를 면케하시는 은혜와 복이 말씀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있다 하십니다. 그 은혜는 들음이 아닌 듣고 깨달아 믿어짐으로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듣고 깨달아 믿어 지켜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모든 생각을, 나의 모든 경험을, 나의 인생치에서 얻어낸 모든 학식과 노하우를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이 그러시다 하면 그런 줄로 믿고 지켜 준행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라 하십니다. 오늘 이 교훈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 입은 성도 모두 되시옵소서. 듣고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얘기하신 참복 날마다 아니 주님 나라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누리며 살아가시는 참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